해보자. 이제 그런 시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자신보다도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을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들도 때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외로울 때 스스로를 위로해 볼 필요가 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독여 주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 때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에게 위로가 선물이 될 수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4장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14장의 내용이었다면 15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1년에 문을 닫는 교회 수가 1000개 이상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없어서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약 4% 정도 된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 인구의 약 65%가 고령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랑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왔을까? 사실은 그게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 더 이제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런 게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이제 해답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개인이 성장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어.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한다. 왜? 나만 주님의 용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주님의 용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이제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함께 지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온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짊어지고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한 성도들 또 이웃들을 대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앞에서는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믿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14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적은 일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헬라어로 선을 이루고가 에스토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약한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성도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을 이루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고, 덕을 세우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우는데, 이건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거룩게 이루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어가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덕을 세우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일수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내적으로 강하게 되고,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앞에서 이제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3절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비방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영생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인내는 성경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지요. 성경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소망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해 충성을 지키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전 예배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의 삶이 인내하는 삶이었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또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도 있어서 사실 이 약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면 나중에 막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막 열심히 도와줬는데 오히려 뭐 욕을 먹는다든지 비난을 당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권고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에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좋은 글을 찾아 읽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뜻이 같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때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그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들을 같이 이끌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대신 져준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인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거나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모든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바울은 썼죠. 근데 이사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열방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피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다. 이것이 원래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쁨과 확신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분명하게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근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 때 작은 일에도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의 근거가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면 소망도 역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5장에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걱정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